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그런 광경입니다. 사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성경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사실은 호수, 레이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 이 호수를 한 3번 이렇게 건너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건너는 장면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요,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건너편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밤인데 큰 풍랑이 일어요. 큰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배 고물 저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니까 정말 바람이 잠잠하여지고 파도가 잠잠하여졌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분이 위기에 바람이나 파도라도 잠잠하여지는가? 이런 어떤 배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보니까 말라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 나무가 앞에 여기 식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말라 있다. 여러분은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마음으로 믿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사실 걸렸다는 고백을 하게 되네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관점에서, 내 생각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허구, 소설처럼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마음이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말씀이 들어가고,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내가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꽉 닫혀 있어요. 혹시나 다칠까봐, 혹시나 괜히 이걸 믿었다가 내가 피해를 볼까봐.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감없이 능치 못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감동을 드릴 때, 아멘 할 때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 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돼야 순종을 하든지, 나에게 이익이 돼야 섬기든지, 나에게 이익이 돼야 기도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왜 순종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되게 사람들의 마음이 큽니다, 이 안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모험이 없으면 또 기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칠흑 같은 어두운 이 죽음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원할 때 죽음을 빼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주관이 죽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긍정적이세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면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 해도 내 생각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없으세요. 나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이 시간 필요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 생각이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했는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의 첫 단추는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부정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그날 저물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는데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은요 내가 설정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이 생각한 그날입니다. 우리는 늘 그날을 내가 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기도하니까요 꼭 이번 달 내에 1년 내에 꼭 저 사람을 하나님 이 기도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세요. 그날을 누가 설정합니까? 대부분 내가 설정해요.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날이 언제요? 내가 계획하지 못한 때에. 주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그 밤에 건너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진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 노련한 어부들은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밤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해서 늘 요동치기 때문에 이 밤에 할 수가 없어요. 배를 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한 모험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왜 예수님은 나에게 묻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왜 주님은 나한테 물어주시지 않지? 내가 이것은 잘 알고 내가 예수님보다 잘 알 것 같은데, 경험 있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주지 않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 예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뛰어나고 내가 여기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움직이려 하지 않느냐? 우리 안에는 안주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오니 여기가 편하니까요. 모든 게 여기가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막 머리가 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떠나면 어떤 모험과 불확실성이 나 앞에 있을 텐데 내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떠나면 내가 누리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가 다시 그곳에서도 내 손에 잡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높게 사셨던 이유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엉덩이를 떼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실 때는 못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서 오고 서울에서 왔다가 또 다른 학교로 갔다가 이 남양으로 와서 많은 것들을 부모로서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 우리도 여기까지 나오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저물 때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는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축복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저 예수는 사람이야.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을 죄를 졌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까?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죽이는 일도 아낌없이 이 사람은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기 다메섹에 있는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뉘시니까 부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는 즉시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성경은 눈에 비늘이 꼈다 그랬습니다. 물고기 생선에 있는 그 비늘처럼 단단한 이 비늘이 사도 바울의 눈을 가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가 않죠.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무조건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행여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을 다시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예수를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자들을 항상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내가 크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셔서 작은 자로 만드십니다. 사울의 이름이 큰 자예요. 예수를 만나고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모세도 높은 자죠.
애굽 왕자의 이 높은 신분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저기 광야의 양치는 낮은 자로 만드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로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낮은 자, 내가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이적과 기사를 맛보며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갔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큰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고 한 겁니다. 따라 나섰더니 탄탄대로가 아니라 넓은 길, 안전한 길이 아니라 거기에 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점점 배로 침투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기 일부 직전에 급박한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항상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어느 때에 이런 큰 광풍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형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맹렬합니다. 그 맹렬한 바람을 최대한 확대해서 이 성경은 적어 놓은 건데, 그로 인해서 이 배가 정말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잔잔하고 아무런 파도가 없을 때 주님을 흔들어 깨울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뭐 정보가 필요하면 그냥 찾아놨으면 되고, 뭐 병에 걸리면 병원 가면 되고, 모르면은 학원을 가면 되고,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꼭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큰 광풍 같은. 그래야 주님을 흔들어 깨우거든요. 흔들어 깨우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광풍을 주신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거기서부터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풍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계속 내 인생에서 잠만 주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리고 흔들어 깨우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고 이런 자세가 있는 자들, 내 자아가 죽고요. 내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 안에 내 펄펄한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흔들어 깨우라는 겁니다.
광풍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인생에 광풍을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중에 다 광풍을 보내서 그 광풍이 사람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그 광풍이 아픔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고 그 광풍이 배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꼭 그 광풍을 보내셔갖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세요. 무릎을 꿇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늘문은 언제 열어지느냐?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을 때는 야곱이 하늘문을 못 엽니다. 네, 형 에서에게 쫓기는 그 급박한 광야의 베델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는 하늘문이 열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의 땅,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 가 보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이 지어졌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는구나. 나를 흔들어 예수님을 깨우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세상의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겨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밥까지 떠먹여 가면서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제가 이것을 보며 정말 학구열이, 교육열이 뛰어난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크면은 눈밖에 자식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자녀들을 부모들은 24시간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한 그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그 예수님을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큰 광풍을 통하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일하실 때 열어주고 그 자녀들이 직접 부딪혀서 친구 관계, 물질 관계, 그 다음 공부하는 이 어려운 문제들 스스로 일어서게끔.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배가 고프면 생선을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의 부모의 방법은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물론 급할 때는 줘야 되겠지만 딱딱딱 생선을 바치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아니에요. 낚시하는 법을, 믿음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구나.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고백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이 밤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저편으로 건너가 봤더니 뭐가 있냐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덤 저 무덤에서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쇠사슬을 쇠 고랑에 메었는데도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냥 웬만한 동물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 같은 남자의 체구에서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사실 가능할까요? 네, 귀신 들리면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기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레기온이다. 이 안에 귀신이 말합니다. 레기온은 로마군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일개 군단입니다. 6,000명이나 되는 이 세력이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쇠사슬을 가볍게 끊어버립니다.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나는 이 밤에 지치고 힘든데 저편으로 가자가 했을 때 거부감이 많고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지만 여러분 일단 순종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갔더니 레기온,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선생이요, 저가 뉘기에 바다와 바람이라도 잔잔하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직 제자들은 몰랐는데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누구다? 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멘.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성경의 전반부에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귀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찾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찾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채울 때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햇빛이 그렇습니다. 돈이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학력이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심령에 죄악된 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의 성정,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누가 광풍 중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누가 메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에 붙잡혀 기도하고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일에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